구약에 아주 중요한 묵시가 다니엘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묵시가 다니엘이고, 신약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묵시가 계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고, 네, 신약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 두 개가 이제 묵시 문학인데,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와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두운 미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은 이 암울한 세상, 요한계시록은 이제 읽는 자들에게 어떠한 걸 전제하냐면은, 이미 이 책을 읽을 때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는 책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곧 이제 주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예수님과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즌이 온다 그랬어요. 그게 후 3년 반 짐승의 때, 그죠? 예. 근데 그 짐승의 때에 끝까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굉장히 벅차올라야 돼요.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돼요. 아, 무섭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뭐한다? 이기겠구나. 예,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밖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환난에 대한 통과를 얘기할 때에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의 마지막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따르니. 주님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교회를 몰아넣으신 목적은 그 모든 환난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네. 근데 다니엘은 조금 달라요. 다니엘은 주님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묵시는요 굉장히 어두운 묵시예요. 어두운 묵시.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계시록의 포커스가 예수와께 맞춰져 있다면, 다니엘의 포커스는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에 포커스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줍니까? 긴장의 끈을 주는 거예요. 긴장의 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온 땅이 말세에 어두운 가운데 임할 때에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언제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오시긴 오실 것 같아도 지금 내 때 안 오실 것 같은 그때 읽어야 될 책이 뭐라?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뭐에 대한 경고를 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너희를 배교하게 만들 것이고 나라를 연합시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미래, 힘든 미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후 3년 반의 그 어두운 시즌들을 포커스하면서 오늘 평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알람 소리를 주는 묵시문학이에요. 완전 반대의 기능이죠. 예. 그럼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니엘에 집중해야 될까요? 계시록에 집중해야 될까요? 다니엘이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던지세요.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맞추면 할렐루야지. 근데 하다 보면 점점 맞춰요. 내가 몇 번 경험해 보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지만, 계시록은 언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이 환난이 시작되었을 때 계시록 꽉 잡아야 돼요. 환란이 시작됐다는 그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거짓 평화 협정, 그 다음에 제3성전의 건립,
건축, 그리고 제사성전 건축되면 그 거룩한 것에 짐승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않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볼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뭐 하라? 피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견뎌내는 시즌이 후 3년 반의 시즌이 오는데, 그게 언제다?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좌에 앉을 때에. 예.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재림주가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가 앉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뭐 한다? 분리되어져서 피하고 도망하는 것. 예. 마태복음 여러분 그 24장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버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하는 때다? 도망가야 될 때고 피해야 될 때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요즘에 강의 다녀보면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혹시 어느 동네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다 산으로 이렇게 오락해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를 막 지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도들 다시 살게끔 하고 마지막 때를 이기겠다고, 버티겠다고. 그래서 막 이제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걸로 모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 뭐 큰 규모의 공동체가 있고 목회자가 막 수십 명이 연결돼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마지막 때를 가르치니까. 저는 요새 어디 신학교 강의 가거나 뭐 부흥회 가면은 다른 거 설교 안 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영으로 준비돼야 된다.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그 비슷한 게 던져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예. 지금은 예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시즌이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피해야 되는 시즌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예.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다니엘 공부하고 있죠? 다니엘 끝나면 스가랴서 또 공부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묵시의 그 템포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자꾸 주시하냐면은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진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나리오. 그게 헷갈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외국 가고 막 산에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반대로 완전 영이 잠들어가지고 누가 마지막 때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때 예수님 오시겠나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양 끝단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선명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7 절기는 마지막 때의 주님의 초림과 재림 앞에 우리가 신부로서 머물 수 있도록, 또 모이고 다가가고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신부단장하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이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7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기의 계시와 회복부터 일어나야 돼. 교회들 안에. 예. 제가 감사하게 최근에 매년 가고 있죠. 매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우리 TCC. 예, 이번에도 제가 그 반파 또 가고, 반파 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작년에 반파 안 갈 거라 그러지 않았나? 예, 매년 그래요. 매년 안 갈 거야. 이를 갈고 오는데 또 목사님 반파 한번 이러면은 또 네 가야죠. 반파는요, 진짜 첫날 강의하잖아요. 첫날 강의하면 그 새벽 한 3시쯤에는 제가 설교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해서 눈을 감으면 아버지께서 눈을 못 떼, 눈을.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몇 주 동안 올빼미족으로 변화가 다 돼서 나이트 워처럼 강사들만, 매주 오는 강사들만 죽을 맛이, 강사들만 낮의 아들로 살다 갑자기 밤의 아들로 살아야 되니까 강사들만 힘들지. 옆에 한 5, 60명 정도 모이거든요. 진짜 많이 모여요, 반파로. 근데 이제 눈이 땡땡거려요, 막. 뭐 그리고 끝나면 쉬는 시간에 좀 쉬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꽤 많아 또 막. 그래서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하러 오고 사인 받으러 오고 막.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한 3시 반, 4시쯤 되면 눈 감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집에 가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집에 가라 해서 내려오면은 또 이제 뭐 시차 적응이 또 안 돼 막. 그래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게 우리 바우조 목사님께서 기도의 집안에 이스라엘과 토라와 절기를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사모함 이분이 있으셔요. 예. 근데 본인은 연구되어진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안에 그 탁월한 연구의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아웃소싱해서 강의를 꼬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반파도 가고 겨울에 아처센터 가가지고 평창 가가지고 또 거기 선두주자 스쿨 거기도 강의하고 2개 다 잡혀 있어요. 예. 다 잡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반파는 졸려서 힘들고 선두주자 스쿨은 추워서 힘들어요. 거기를 가면 거기 갈 때는요 평창 그 겨울에 가면 영하 30도 막 이랬거든요. 차 파킹하고 강의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막 빙판이라 가지고 막. 그래서 막 내려올 때 막 과당탕하고 막 난립니다. 난리 부르세요.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 산골에 예수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땅 사고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사역도 아니야.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 프레어 빌리지를 세우는 거를 계획하고 계신데 아마 그리로 다 옮겨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 이제 한 마을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 공동체. 그게 가시화되고 있고 정말 우리 기도의 집이 연합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텐션 있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예. 준비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참 감사하게 그 25개의 기도의 집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TCC와 또 제주도 하울란 세터 처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예. 예. 실제적으로. 이번에 포항 갔을 때도 윤필이 선교사 와가지고 나 포항 갔다니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나 보러 온 거 겸 딸님이 데려다 줄 겸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틀 동안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 우리 만나면 맨날 마지막 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 목사님이 만약에 나라면 필리핀에서 뭘 준비하겠냐고. 네가 잘하지 내가 더 잘하겠냐. 내 교회도 내가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성교사님에게 주신 부르신 대로 하려고. 난 내 부르신 대로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중요한 타이밍 안에서 정말 그 영이 하나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제가 괜히 그냥 뭐 사람들 막 온다고 다 등록받아 주지 않고 뭐라 그럴까 어떤 일정의 과정을 두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훈련받은 성도들 막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따가 제가 오늘 강의할 이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오늘 강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미혹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모아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계시록 빼고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5개의 중요한 구절들을 가져와서 나눌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서로가 뭐예요? 한 교회 안에 교회끼리 성도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팔아먹고 넘겨주고 신고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걸 간접적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갔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근데 자기 친구 목사님 교회가 신고를 받아서 2주간 교회 폐쇄 조치가 떨어졌대요. 왜 뭐 무슨 그런 걸 되냐. 예배를 몰래 드렸나 봐요. 방에 다 무시하고 예배를 몰래 드려. 근데 몰래 드렸는데 어떻게 걸렸냐. 몰래 드렸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안 걸려야 되잖아요. 옆집 교회 사모님이 찔렀대요.
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여집 그도 같은 교다. 여집 교회 사모님이 왜 찌른지 아세요? 우리도 예배 못하고 있는데 너네 예배 드려? 그럼 찔러 그랬대. 저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우리끼리 막 신령하게 너무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미혹과 배도의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얘기를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아요. 여러분 농담 같지 않아? 안 그래 보여요? 진짜 믿는 자가,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사모가 제정신이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죄를 왜 다 갚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딱 먼저.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영이 달라진 거예요. 영이 더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정말 같이 사랑하고 훈련하고 섬겨서 다른 교회가 우리를 찌를지언정 우리끼리 서로 제발 그러지 맙시다. 시험 둬서 수틀려서 나가가지고 막 교회 막 신고하고 찌르고 막 없을 것 같아요? 그 죄를 왜 갚으려고? 근데 나가는 사람들, 그게 이미 갈라져서 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되게 의로워 자기들은. 그 기도의 집이 이단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된대. 그 죄값을 왜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가장 먼저 영이 하나가 돼야 돼. 오늘 내가 한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영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생각하는 바가, 노아의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악해서.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가야겠죠? 노아의 때와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뭐해서? 다니엘, 착해서. 누가? 다니엘이. 누가? 재혁이가. 아멘 했어 너희 둘 다? 아멘 크게 시작. 에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착해서. 악해서가 아니라 착해서. 그 영을 갖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네.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엄청나게 많은 배도와 미혹과,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경전과 같은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예, 넉넉고 살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미혹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말세에 대한 미혹을 오늘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어떤 미혹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제가 방금 설명했죠, 그죠? 예,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저 세상의 풍속과 반대로 걸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넘겨주지 않고 품어야 돼요. 내쫓지 않고 품어야 돼요. 담아내고 담아내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 실족하게 두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예. 불법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세워서 상하게 살아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오늘 하울란 센터 처치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가, 적그리스도가 저런 미혹과 배도의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참된 신부들과 교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만들려고 저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네, 버텨야 된다. 제가 계시록 끝나자마자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공부하고 나니 딱 한마디가 제게 딱 남더라고. 그게 뭐냐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겨요. 계시록을 17장 16장 힘들 때 덮으면 안 돼. 22장까지 가야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송사하고 서로 팔아먹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 공동체 안에서. 네, 정말 여러분 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미혹되지 마라. 미혹은 왜 오냐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부터 먼저 교회가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교회가 선명하게 갈라졌죠. 방역조치 하나를 두고도, 예배라는 것을 하나를 두고도 선명하게 의견이 갈라졌어요. 예. 이미 어떤 교회들은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있어요. 이미 어떤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교회, 로그인하는 교회, 예. 아멘을 타이핑으로 하는 교회,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끼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선교 지향적으로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선교 지향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과 현시대와 타협을 하고 있다는, 저항하는 크리스천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교회는요, 저항해야 돼요. 네. 교회는 시대를 저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가 먼저 일어나요? 배교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 배교가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해서 아포스타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일 것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믿는데 다르게 믿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미혹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왔을 때에 이 진리를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 없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진리를 버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걷고 있는가? 사랑 목사가 오늘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설교 시작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우리 전사들도 나중에 목사 한 수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수련시키려고 설교를 다, 주중 설교를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봐주고 막.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무슨 얘기 했냐면,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겠더라. 네.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대로 사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사역자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가르치는 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그래, 그 선지자처럼 노려보면서 이러는 얘기해요. 네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뭐 그래요. 하나님이 의하다가 저런 와이프를 주셔가지고 절대로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끔은 위로를 받아보고 싶어서 막 칭얼거리잖아요. 기도해 일어서 교회 갔다 와. 네, 주님의 은혜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를 버려두고 그냥 걸어가는,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토라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잘 보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 꼭 부르짖으면 들으시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틀린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침묵 기도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라고 할 때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질대로 믿으려고 하진 않나요? 그게 배교랑 뭐가 달라요? 그런 게 쌓이면 나중에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서 진리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사사시대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겨요. 뭐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토라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야훼의 성전은 있었어요. 야훼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야훼의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그걸 뭐라 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다윗 선조 다윗과 같이 안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오늘 다니엘의 믿음은 그 어민 김선의 집사와 같이 안아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니엘 날 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대로 어떻게 표현돼요? 오늘 다니엘이 그 어미 김선의 집사의 길대로 행하였더라. 엄마가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네.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배교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배교는 들고 있던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인데 버린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교회,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교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게 배교하는 교회. 이해하세요? 네, 아포스타시아.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다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 진짜 여러분 헬라어로 풀어보면 아주 섬뜩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먼저 풀어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명 가운데 명철의 영의 역사다. 명철의 영. 자, 명철의 영.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명철의 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해시키는 하나님. 이해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밝히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걸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명철의 영으로 밝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영의 역사가 없어서 저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명철의 영이 없어서 저렇게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7영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명철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명철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쓰고 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밝아져야 돼요. 오늘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만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죠? 하라에는 여러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어디서 항상 걸려요. 하고 싶은데, 그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맨날 거기서 걸림이 와요. 찔림이 오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율법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코셔를 3년 동안 훈련했던 적이 있어요. 코셔. 음식을 성경에 나오는 정결 음식만 먹었을 때가 있어요. 코셔 음식을 먹을 때 뭐가 걸려요? 먹으라는 게 걸려요. 소고기 먹을 때 걸려요? 없어요. 그런 거. 소는 먹어도 되니까. 할렐루야. 치킨 먹을 때 하는 거예요. 치킨 먹을 때 엄청 감사했어요. 치킨이라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걸려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고 싶을 때 걸리고, 추어탕이 먹고 싶을 때 막 걸리고, 막 순대가 먹고 싶을 때 막 걸리고 막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밝히 열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먹어도 되는 음식에 집중을 해라. 이전에는요,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막.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눈을 밝게 열어서, 자, 먹으라는 거 봐봐. 먹으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오늘 제가 그 코셔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양고기를 배웠잖아. 우리 교회 엄청난 블레싱,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고기를 매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조만간 또 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라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말씀을 따라 선명하게 걷는 게 기쁨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막, 하나님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막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게 명철의 영인데,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명철의 영이 없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라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게 된다는. 제가 이거 헬라어를 찾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양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네이데시스라고 해서 공통된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양심이요, 사람들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있죠. 당연한, 특히 저 양심이라고 하는 이 그 시네이데시스는요, 성경에서 또 신약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자기 양심이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계시의 말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지금 저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 성도의 양심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뭘 맞아요? 화인을 맞았대요. 화인. 이게 헬라어로 카오테리아조, 카오테리아조라고 하는데, 이 카오테리아조가 뭐냐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그러니까 내 믿음에 원수가 와서 뭘 찍어요? 낙인을 찍어요. 도장을. 이 낙인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오른손과 이마 요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짐승의 표가 단순히 표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뭐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영에, 내 생각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외식하게 만든대요. 이게 더 소름 돋아요. 외식함으로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조작된 모습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계시로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어디에 임해요? 내 믿음에, 내 양심에, 내 생각에 임하고, 그게 들어오면 내 삶의 패턴과 행동 양식이 뭐가 된다? 조작되기 시작한다. 조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그냥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야. 내가 음모론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를, 헬라어 잘 안 보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원어를 봐야 되고 헬라어 쭉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단순히 짐승,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의 표 맞고 그냥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목사들이 666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마라, 뭐 믿음 있으면 표 하나 받았다고 믿음이 뭐 흔들리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그 표가 뭘 변화시켜요? 내 생각과 감정과 영과 행동 패턴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그냥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1세기 교회 사도들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선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나는 개혁 개정으로 봤을 때 그냥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그런가? 근데 헬라어를 쥐지고 볶아 보니까 내 믿음에 표를 받아서 내 행동이 조종이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 거짓 증거하게 된다. 조종당하게 된다. 내가 이거 어거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찾아봐요. 헬라어 서전 다 있으시잖아. 우리는 찾아보라니까. 오늘 우리가 왜 후3년 반에 피하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 환난 공동체, 분리되는 공동체, 후3년 반을 버텨내는 공동체로 준비되는 게 왜 중요하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있었어요. 포항 가서 얘기하는데 윤필이 선교사라잖아. 이제 야 우리 후3년 반 어떻게 버티냐 이런 전략을 짜다가 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대표로 맞아가지고 음식을 퍼다 나르자 해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희생을 해. 그래가지고 물건 사와서 갖다 달라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나 그랬거든. 안 괜찮아 보여. 괜찮아. 근데 내가 오늘 성경 연구해보고 야 큰일 나겠다. 받으면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뭐가 귀신에 미혹되는 영이 가득한 장소에 가서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이상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좋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그룹에 가서 잠시만 앉아 있잖아요.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겨나요. 없던 믿음이 생겨나요. 그게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표로 들어와서 전기적인 작용으로 막 내 안에 작용을 한다. 이미 일루미나티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 안에서는 그 핸드폰이라든지 어떤 칩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 일루미나티 어젠더에 대해서 이미 다 미디어를 통해서 설파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안 죽으려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말 잘 들어 이런 거야.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되고 세뇌돼서 그 아젠다 위에서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안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영화나 드라마가, 만화가, 디즈니 만화 이런 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즈니 만화 안에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 있는 거 아세요? 라푼젤 빼고 다 죽었어. 라푼젤 빼고 디즈니에 나오는 모든 무슨 그 유명한 레디꼬 뭐냐 그거 겨울왕국 엄마 아빠 다 죽죠. 부모의 커버링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아비와 자녀의 마음이 연합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어공주도 엄마 없죠, 아빠 없죠. 예.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데렐라, 계모, 뱃설공주, 새엄마, 독사과.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디즈니를 보고 자란 어른 세대의 가정을 보세요. 온전한 가정 잘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래도 나는 내 자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라요. 월터 디즈니는 아주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괜히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이 성경적 세계관과 마지막 엔타임적인 세계관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분별하면서 보게 만드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건 지 선택이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부모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세상 풍조와 그런 그 세상의 악한 영의 세뇌와 교육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학교 만들어서 애들 학교에서 뺐습니까? 그 보호하려고. 그런 좌파적인 사상과 가르침과 생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려고. 요즘 학교 교육 보면 애들 바보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상한 인권만 얘기하면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짐승의 표를 받을 때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굉장히 많은 말들이지만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래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거 뭐예요? 자아 중심적인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토라는 말씀은 여러분 다 뭐 얘기해요? 자아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훈련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아가 죽은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를 들어쓰세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돈은 수단이에요.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그 쇼미더머니 한창 유행할 때 애들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조사하면 다 장래희망이 래퍼였어요. 래퍼. 이어 나는 래퍼가 될 거야 뭐 이래요. 물어봐요. 너 왜 래퍼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근데 진짜 여러분, 근데 래퍼 중에 돈 많이 벌어서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꾸는 꿈이 뭐예요? 돈에 매여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지 않는 세대로 크려면 이때부터 돈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이 깨어서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돈 걱정해야 돼요.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돈의 또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엄마 돈, 엄마 사줘, 마트에 들어 눕고 막 떼쓰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만몬에 의해서 지지 않고 만몬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잘 다루는 자. 그거는 트레이닝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경제관념과 돈의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돈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돈을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멍하니 커가지고 막 돈 없을 때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돈 없는 힘든 과정, 돈 없어서 상처받잖아요. 그럼 돈이 우상이 돼요. 난 다시는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야.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야. 경제와 하나님 나라, 돈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건 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이 거역하다는 게 아페이데스인데, 이 아페이데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설득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는데 내 자녀가 안 들어. 그러면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애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부모들이 말도 못 꺼낸대요. 애들한테 생 난리를 펴가지고 그냥. 내 애들이 있어서 욕은 못하겠지만 생 난리를 핀대요. 건드리면 그냥 시한폭탄이. 중2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중2병. 중2병이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상하게 미쳐버린다, 이런 병이거든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 이게 다 좌양식 좌파 교육과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 놓은 폐예요,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인문고전을 좋아하냐면 인문고전의 핵심은요, 효제 충신입니다. 공부의 근본이 뭐예요? 효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에서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공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세상 좌파 교육하는 애들의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공부의 목적은 수능이죠. 공부의 목적은 입시죠. 대학만 잘 가면 그냥 끝이죠.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머리로 커서 죄 짓는데 열심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오늘 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부모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중학교를 넘어서 막 20대 막 30대 뭐 시집장가 갔는데 부모님 말하면 그냥 존중으로 대하는, 그 거역하지 않는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식들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 말 안 들어요. 근데 요새는 가끔 보니까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자기 말 안 듣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마지막 때에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해서 영이 잠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능력이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인데, 이거 그 하나님의 7년 가운데 뭐예요? 능력의 영 할 때 두나미스, 그죠? 두나미스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게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이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 기도도 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경건과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지 마세요. 유튜브가 다 망쳐놓는 것 같아 나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는 또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적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 네.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요, 주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거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뭐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걔네 누구야, 신천지 애들 같은 경우, 신천지 사람들은요 정말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믿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 진짜 막 사람들이 울면서 이만희 죽어요 그러는데 안 죽는데, 단호해요. 안 죽는데 부활하실 거라고.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신천지 거짓 교리를 우리가 귀신천지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귀신천지 거짓 가르침이라고. 신천지 거짓 가르침을 귀신천지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예. 진짜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를 부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올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침 뱉은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선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래.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300명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방예수, 김예수 엄청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제 통일교가 제일 크고, 예. 무성명 예수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점집집 갔는데 방예수, 마가의 뭐 철학관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막 그래서 그래, 이상한 자기신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경의 시나리오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 미혹은 한순간이에요. 성경이 없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 때에 쑥 들어와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꺾어놓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자아를 틈타고 쑥 들어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경향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안 싸우면 어느 순간 훅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토라를 가르치고 묵상하고 저도 훈련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토라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토라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 막 엄청 많고 막.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 하라는 것에 집중한다. 훈련해라. 아멘. 근데 왜 뭐가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하기 싫은 마음에서 생겨요. 하기 싫은 거.
우리 와이프가 항상 나한테 그래요. 너 하기 싫어서 그래. 너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하기 싫어서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하기 싫어서 안 좋은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려고 해라. 하나님 훈련의 기회를 줘서 훈련을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맨날 하는 설교잖아. 그죠? 그래, 나 집에서 맨날 그거 들어요. 우리 집에도 나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계시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뭐예요? 계속 점검하고 봐주고.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뭐 누가 불평불만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면 다 좋은데 김 집사 우리 기도하자. 뭘 놓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기 싫으면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기 싫으니까 힘든 거야. 1시간 기도하세요.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내가 왜 해야 돼요? 꼭 1시간 해야 돼요? 30분 하면 안 돼요? 30분 2번 나눠서 하면 안 돼요? 5분씩 10번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전략적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하는 걸로 딱 마음 먹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모든 게 다 내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자아에 대한 말씀, 토라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말씀, 기도의 집에 대한 모든 가르침 다 훈련하라. 오늘 이 교회가 훈련하는 교회를 모토로 삼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고 하는 길로 가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까 말씀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이 밝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밝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세요. 오늘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마지막 때를 환난을 이기는 하올란 센터처치. 오늘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말세의 모든 미혹을 능히 이기는 하올란 센터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2번 더 반복해서 듣고 정신 차리자, 해야 된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